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예배 전에 찬양을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요. 그랬습니다. 딱 규칙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너무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있는 것만 해도 많은데 왜 자꾸 사람이 쓸데없는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네가 찬양하기가 싫어? 그럼 하지 마.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가 슬퍼하는 자에게 갔느냐? 거기에 가서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찬양해야 될 곳에 가서 찬양하라고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시고, 그러면 되지. 그렇다고 내가 끝날 때 안 합니까? 또 하잖아요. 끝날 때는 하고. 그러니까 앞에 시작할 때는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편할까? 그래서 그러는데 뭘 굳이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사도신경 안 했다고 시비를 걸어요. 나는 침례교단이어서 사도신경 안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안 해요. 사도신경이 내용이 틀렸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합니다. 교단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할 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자유롭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자유 없이 살겠냐고요. 아버지 앞에 편안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때로는 눕고 싶을 때면 눕고, 물론 이제 연세가 들면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어린이 신명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버지여야고, 아니 어린 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아버지 보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버님, 돈이 10만 원 필요한데요, 주실지 아니 주실지는 아버지 마음이 오니, 주려고 하다가도 안 주겠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죠. 뛰놀라라는 거죠. 어린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뛰놀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놀아야 좋냐? 그럼요. 우리 아빠 앞에서 어린아이지 그럼 내가 성인입니까?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심령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렇다고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유 하면요 마치 방종으로 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건 방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지, 이거는 방종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는 신앙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 이번엔 가증하다라는, 이런 게 없으면 가증하다. 그러니까 비늘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물길 따라서 내려가고요.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이것들은 또 흙탕 속에서만 살고, 그러니까 이게 가증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더럽다, 가증하다. 이 가증한 것들은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그리고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 흙탕물 속에 사는 것들은요 정욕적인 것이고 정력적인 겁니다. 다 그런 데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들은 다 뭐냐 하면 정욕적이라는 것이죠.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거 먹지 말라라는 것은 미꾸라지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괜히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미꾸라지도 안 먹고 개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먹지 않으려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지. 돼지는 더 더러운 건데 왜 돼지를 퍼먹냐고 그거.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에게만 그냥 비춰가지고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자로도 지킬 거는 지켜야 되지만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뜻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를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 하면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입니다. 자, 11장 10절 보시면,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제 이런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 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런 게 없으면 가증한 것이니라.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했으니까 반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더러운 곳에서 사는 것이고 세상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심판받는다 그 말이죠. 가증하다라는 것은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될 것을 먹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 없는 세상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딥니까? 이게 세상 따라가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는 세상 심판받는다. 예, 말씀 없는 세상에 심판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없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저 말씀 없는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미 저기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시면요, 세상은 이미 심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이 되었다.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화와 진노는 어디에 있냐 하면 세상이 타락한 것 때문에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타락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렇게 말씀 없는 세상에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화입니다. 그게 너무 화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보시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받은 것은 누구야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세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보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심판합니다.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냐 하면 의인 8명이 없어서 심판받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의인 진짜로 들어가는 건 8명밖에 없잖아. 10명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여기 보시면 6장 1절과 2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까지 보면요, 심판이 어딘데요? 그런데 보시면 3절 나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이 대목이 어디냐 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만 삼지 왜 다 삼았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것들은요, 우리가 좋아하기 시작하면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를 좋아하다 보면 그 안에 딸린 것들을 다 좋아집니다.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요, 다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보자, 어디 여기 제 뒤에 지금 공간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자, 사람의 딸을 보면 이게 누굴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 배경은 창세기 5장부터입니다.
5장 1절부터 여기 마지막까지 다 이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 이하로 이렇게 해서 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 자,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한번 넘기면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체가 됨이라 사람이 되어버려서 사람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가인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가인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라고 안 합니다. 아담은 가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아벨이 가인을 죽인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더라 라고 합니다. 셋을 주셨더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벨은 아담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가인은 아니라는 거죠. 가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두 계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와 사람의 딸들의 계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에 6장에 와서 보니까 4장 나왔네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었더라. 다른 씨를 주셨다네. 아벨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5장에 딱 넘어가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족보를 보면 가인은 빠집니다. 아벨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셋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5장 1절부터 3절 여기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봅니다. 딱 나오잖아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5장은 아담의 계보다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아담의 계보다 5장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보면서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가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셋을. 그럼 아담은 누구의 모양이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 아담의 모양대로 셋, 이게 누구의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6장에 시작했을 때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고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계보. 그럼 여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들 했으면 이제는 아담의 계보로 내려가는 게 셋인데 가인은 어디 갔냐고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족보를 말하는 것이 4장 16절부터는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의 아들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족보로 출발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쪽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의 것들은 영의 것을 반드시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들은 영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핍박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아벨은 죽지만 영이 지느냐? 아닙니다.
네가 죽여봐라. 또 하나 나온다. 그래서 셋이 나옵니다. 하나 죽었으면 끝나나 싶었는데 또 나와버렸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의 미랄이 죽어 하잖아요. 하나의 미랄 죽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엘의 후손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화와 진노가 어디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장입니다. 6장에서 자기 정체성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가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낳는 겁니다. 가증. 오늘 이렇게 지느러미, 비늘 없는 것, 이런 것은 가증하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기 것을 다 가져옵니다. 여기다. 그럼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으로 말하면 섞여졌다라는 거죠. 섞여졌다. 섞어지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합니다.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내려가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섞인다라는 겁니다.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제 보면 이렇게 알고, 이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6장 1절 보면요, 너무 한심합니다. 보면 정말 이건 뭐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6장 1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라. 그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은 여기죠. 가인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번성하다 보니까 딸이 나옵니다. 딸이. 근데 이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의 자매보다 세상의 자매가 이쁜 건 사실입니다. 진짜 이뻐서 이쁜지는 몰라요. 뭐 화장이 내가지고 노출이 심하니까 이뻐 보이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남들이 이뻐 보이지.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다 꽁꽁 싸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긴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뻐 보일 뿐이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안에서 그렇죠. 아담의 요 자매들은 다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개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이것들이라 할게. 이거 시작할 때 나는 그래서 세상 쳐다보기를 세상이 가시나들이랍니다. 이것들이 쳐다보기를 개같이 본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면 누가 그런 꼬라지들 입고 오잖아요. 당장 말합니다. 자매가 그렇게 입고 오면요, 다음 시간 그렇게 입지 마세요. 딱 그럽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자매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오지 말라면 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들은 이제는 꽁꽁 싸고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새로 나온 사람들 보니까 이 교회는 젊은 것들이 왜 다 이래? 이러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다 하는 거지. 다 싸야지 그거. 아니 보일 때가 보여야지 왜 엉뚱한 곳에 가지고 다 보이려고 하냐고요. 교회가 너무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 어차피요 사람이라는 거는 노출되면 이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뭐고요, 노출된 거 보면 다 짐승으로 바뀝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봅니다. 이 사람의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진짜 아름다웠겠어요? 아니지.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거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데, 그런데 내 눈이 삐져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저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뻐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세상에 바람기가 많은 겁니다. 자기들이 좋은 모든 자로 아내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법이 우리도 저 중동처럼 법이 그렇게 됐으면요, 남자들이 얼마나 아내가 많을지 몰라요. 이거 뱀이라면 다 때려서 퍼먹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좋다는 건 보세요. 어디에 해외 가면요,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남자에게 좋은 것 하면 두말 없이 삽니다. 먹어. 이거 술이든 뭐든 독약을 타놓고도 남자에게 좋은 것 하면 퍼먹어. 이거 그런 것이라면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려요. 지금은 너무 속아서 안 먹지.
하도 많아 너무 속으니까 이제 먹지도 않아요. 그 별다 뭐 뻥이 돼. 뭐 예전에 광고 나올 때 보세요. 소팔메토 뭐 남자에게 좋은 콸콸콸 하고 뭐 이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럼 남자에게 좋은 건데 실컷 먹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 아유 별것 아니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처음이니까 홀딱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내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때부터 한탄하면서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3절 한번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기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육체가 돼?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쓸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여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은 어차피 죄를 지어서 동생을 죽이고 나간 민족입니다. 가인이 후손들 보면 죄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간음 모든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때문에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져도 교회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합니다. 나라의 부유함과 강함이요, 누가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일어나기만 하면 물질의 복은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높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쪽이 있고, 또 누구 때문이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나도 누구 싫어요. 말만 나오면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싫어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진리를 말한다면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저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다 나의 아내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은 것들 다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갈수록 화려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얼마나 화려해집니까? 세상이 그렇지를 않아요. 세상보다 더 화려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이제는 더 있어 보입니다.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옛날에는 목사님에게 시집간다면 막 얼마나 말렸어요. 이거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집안에 들어가도 고생줄이라고 이거.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님 아들,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한테 시집간다, 줄 서게 됩니다. 이야, 평탄한 길이 열렸다.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빛과 막 대단한 반짝반짝한 거, 이것들이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인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가지고 뭐라 해죠? 북한에서 쓰는 말 세습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건 사실 세습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아버지 자리를 아들이 잘하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들이 개떡같이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것을 왜 자식이 하면 안 되냐면 그게 네가 일구어 놓은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왜 자기가 일궈놨다 생각이 내 아들에게 줘야 되냐고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야,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해요.
우리 다른 목사님 싫어요. 이 목사님 할래요. 그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는 이게 어디 갈 곳 없을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 물려줘야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 법적인 소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세상보다 못하잖아요. 세상에도 보세요. 재산 상속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 세상보다 못한 일들 교회 안에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세상보다 더 못하다 지금 세상에 밟힌다 이러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밟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밟힙니다. 나는 그래서 말합니다. 용기와 배짱이 있으면 나를 밟아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안 산다. 밟아봐라 한번. 하나님이 가만두시는가? 성도들 보고도 다 말합니다. 곧 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맞아줄게.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두렵지 않으면 해보시라고. 그렇게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하고 섞이지만 않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섞여가지고 괜히 자기 권세를 떨어뜨리냐고 바닥에.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여기 지느러미, 비늘 없는 것, 가증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세상 심판받는데 이 심판이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면 심판이 어디 임하나 봐봐요. 교회의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이 청량을 어디 하나 봐봐요. 하나님이 청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 마당입니다. 성전 밖에도 성전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하나님이 청량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 여기 안을 청량하러 오시는데 여기 안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청량하러 우리 주님이 내려오실 때는 그때는 이 안에 준비된 사람들만 모여야 되고요. 성전 밖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머리 삼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 밖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6개월이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3년 6개월을 저희들 짓밟게 만드는데 누가 짓밟히냐 하면 성전 밖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의 딸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하는 건 다 자기 아내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좀 고난이 있더라도 가난이 있더라도 마지막 이때 피하는 게 정말 최후의 장수입니다. 이때 피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두 가지 실수 중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 것은 천국 가서 용서받냐 하면요, 이런 실수는 용서받습니다. 내가 우리 여러분들 향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하다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아니 지옥이 있어요 하다가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이 없어요 반대로 했구나. 지옥이 없어요 하다가 천국에 가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그럼 지옥에 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실수는 용서 안 합니다. 네가 지옥이 없다라고 했던 실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악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런데 반대로 천국이 있어요 했는데 지옥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 그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천국이 있어요 했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간 사람은, 이런 사람은 또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구나, 이거 이런 뜻이 아닌데
좀 이따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는데 왜 이렇게 헷갈렸지 지금? 분명히 생각이 너무 쉽게 지금 전달이 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리송하게 됐습니다. 하다가 좀 이따 쉽게 전달이 되면 그때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가증한 것, 지느러미 없는 것, 비늘 없는 것, 이건 가증하다. 심판받는데 말씀 없는 세상에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세상 사람의 딸들 좋아하는 것 다 내 것으로 삼기 원하는 것은 말씀 없는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는 좋아하면 안 돼요. 저들이 아내를 둘 하면 우리는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들이 둘 한다고 해서 우리도 둘, 셋 마음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중동은 보면 우리 교회 1층에 미용실하는 그 집에 여자는 한국 사람인데 남자는 저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이 자기 아내가 우리 교회에 나와요. 가끔씩 돈 받기 위해서. 어떤 돈 받기 위하냐면 전기세랑 이 사람이 지금 전기요금이랑 받는 사람입니다. 수도요금이랑 전임 교회가 있었는데 몇 년을 돈 안 냈대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와줘야 돈을 잘 내겠구나 싶어서 나옵니다. 근데 나는 아닙니다. 1년치를 한 방에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안 나오대요. 또 확 안 줄까? 그래서 안 주면 잘 나오는데 돈을 줘버려야 안 나와요. 근데 그 집에 남편이 시리아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다 보면 자기네 진리, 이슬람경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와,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 그게 확신이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자기네한테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봤으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한 번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좋아하니까 가지 말라더래요. 그 은혜 받지 말아야 이것들이 자꾸 보냅니다. 은혜 받으면 안 보내요. 가지 말라 그러고 괜히 또 뭔가서 털릴까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저렇게 사람의 딸들이 되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느러미 없는 것, 비늘 없는 것, 이 가증하다라고 했는데 말씀 없는 세상이 확실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는 세상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데 저것들 좋아하는 거 우리가 왜 자꾸 좋아해야 되냐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덧 살다 보면요, 그 안에 묻혀버리면 모릅니다.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시편 102편 6절 보겠습니다. 아니구나. 유다서 1장 18절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빨리 셋째로 가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할 조류가 지금 남아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조류 오후에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해야죠. 먹지 말아야 할 조류. 먹지 말아야 할 조류. 자, 봅니다. 1장 18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자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는 게 다 진흙탕에서 사는 게 아닙니까? 진흙탕에서 사는 것들이 정욕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고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지금 다 일어났는데 정욕대로 행한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땅속에 머리 파묻고 사는 사람들은 정욕대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끗한 물인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다 보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정욕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쁜 것이나 못난 것이나 다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로 가보면 뜯어보면 똑같습니다. 눈, 코, 입이 다 있고요. 뭘 보고 이쁘다고 하냐고. 다 똑같고 막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눈이 그냥 크고 작을 뿐이지 작아도 보일 건 다 보입니다.
누구 나보고 목사님은 눈이 실 같다고 그러더니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는 잘 안 보여. 지금은 그래 크고 뜨게 다닙니다. 너무 눈이 작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봐도 어차피 거기서 거긴 사람들 뭐 이쁘고 잘났고 이런 것들 비교할 것 없는데 마지막엔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이 정욕적인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죠.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만 가더라 이런 일만 한다고 했어요. 롯의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음란으로 꽉 찼던 시대, 이런 것들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음란으로 꽉 차버린 이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남자들 죄를 적게 지려고 하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여자가 앞에서 훌떡 벗고 있으면요 범죄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눈 돌이키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 보고도 못 본 척은 할 수는 있지. 그럴 바에는 아예 다 입고 다녀라. 성실하게 말하는 게 낫잖아요. 나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입고 다니세요. 꽁꽁 싸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솔직히 남자라는 거 똑같습니다. 이쁜 여자들 가득히 완전 옷 입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다 노출이 심한 여자들만 딱 입고 보일까 말까 보일까 말까 하고 이러고 있어 봐봐요. 그럼 설교가 되겠어요? 이거 하다가 설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다 영화관식으로 이거 쭉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지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관식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높이 있으면 목사님은 제일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거 다 보이게 되어 있지.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명에는 뭔 생각한지는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관통하면 어떡하려고요 이거. 그럴 바에는 입고 오지 말라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입고도 어딘 연회 갈 때는 그렇게 하시오. 교회 나올 때는 정장으로 입던지 참 이거 아담하게 입던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자매 하나 안 나와요. 수요일 날에 저녁에 하나가 왔는데 진짜 이쁘장한 게 하나 왔어. 이거 얼굴 보면 대단히 이뻐 이거. 그런데다가 뭔 저녁이라 신경 안 쓰다가 왔는데 핫팬츠 입고 왔어. 이거 너무 짧게 위에는 빵빵하게 입고. 왜 그렇게 빵빵하게 입고 와 이거 교회 나오는데, 밤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자매 보고 설교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그렇게 입고 나오지 마세요. 다 가리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음번에 나오라 다 마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혜 없이 그냥 말했더니 다음번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놈의 교회 이런 교회가 다 있나고, 옷 입는 것까지 저 목사가 상관하냐고. 그렇게 사람들 말에 상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유익하니까 그래요. 교회적으로는 그게 유익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보수적인 전통적인 옷을 입고 다녀야지 세상이 다 벗고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지난번에 어느 행사에 갔는데 세상에 교회 행사인데 출간에 이런 출판, 그 목사님이 무슨 책을 유명한 책을 써내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데 가수 하나 불렀어요. 이게 빨간 드레스를 입었는데 뭔 세상에 요 앞에만 딱 가리고 이런 게 나왔어. 이거 그것도 연세가 많아요. 60이 된 사람이 이렇게 입고 나왔어. 이거 왜 그러는지 몰라. 이거 다 입고 나면 더 이쁘겠구만. 근데 그렇게 입고 나와서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사람들 세상엔 TV에서 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뭐 시상식 한다고 하면 꼭 그렇게 입고 나와야 되냐고. 아니어도 될 것인데 그게 지금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 뒤떨어진 목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 뒤떨어진 목사다. 아니요, 누군들 그런 거 좋아 안 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렇게 나오면요 사람들 다 보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 되는 건 왜 생각 안 하냐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당신이 죄 안 질 생각 있냐고, 죄 안 질 자신 있냐고요. 난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죄 안 짓는다고요. 보면서 죄를 안 짓는다고, 이 거짓말입니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자주 보다 보면 마음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익숙하다 보면 옆에 가서 서 있는 것도 쳐다보면서도 죄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그렇게 사람이 튀겠냐고 이게. 그럼 싸움이 안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남자가 빵빵하게 입고 나와서 툭툭 튀어나오고 다 이런 거 입고 나왔는데 우리 사모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봐봐요. 보기 좋겠냐고요, 목사님. 왜 반대로 생각 안 하냐고.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싫은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번에 그런 나보고 혈기 더럽다는 거예요. 정말 성격이 대단히 더럽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거 말해 될란저래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불쌍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친구 하나 있었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뭔 이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계란 한 판을 사가가지고, 불쌍하니까 이 고아예요 또.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계란을 사와가지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가다가 자꾸, 그때는 가난하니까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사서 나는 나를 해주려고 산 줄로 알았어요. 나는 계란을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계란 한 판을 샀지 하고 봤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교회에 있는 그 친구가 불쌍해서 해주겠다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고 아니 뭔 혈기냐고. 그래 내가 그때 그랬단 말이요. 내가 지금 저 이쁜 여자한테 가가지고 사들고 반찬해주면 좋겠냐? 왜 반대로 생각할 줄 몰라 이거.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인데, 괜히 마음이 좁네 어쩌니 이런 생각하다 이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뭐 어느 정도로 질투하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는, 이 나 외라는 거 얼굴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얼굴 가리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지 말게 하고 나하고 너만 지금 딱 보고 살자. 그게 하나님의 10계명입니다 3계명 중에서 나오는 거, 너는 나, 아니 1계명이군. 1계명 제일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얼굴 가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다른 것들이 얼굴이 가리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가장 기본이지. 둘이 결혼하면서 이런 요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여보 이제 나만 보고 살아, 나만 사랑해줘. 이 요구가 지나친 겁니까? 시대에 떨어지는 요구냐고요. 나만 보고 살아, 나만 사랑해줘.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가 아닙니까 이거? 시대가 이러니까 좀 간섭하지 말라고 이래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지금 서로 요즘에는 비밀을 가지고 터치 안 해야 된다 그러고, 사적인 비밀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을 가져봐야 되겠는가?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이 앞에 내 얼굴 좀 가리지 말게 해. 그런데 보세요, 누가 가려버렸어요? 돈이란 놈이 가려버렸죠. 음란이라는 게 가려버렸죠. 정욕적인 것들이 다 가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내가 안 보여요 이거. 그게 우리들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내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합니다.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죄악의 관영입니다. 돌이킬 수 없거든요. 뭔 틈이라도 조금이라도 빛이 있어야 이게 빛이 뚫고라도 나오는데 꽉 막혔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꽉 막힌 이것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말씀 없는 세상 심판받습니다. 꽉 막혀 있으면 심판이면 희망이 없잖아요. 부부가
이혼 직전에 가서도 뭔가는 희망이 있으면요 다시금 돌아섭니다. 그런데 갔다가도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한 사이입니다. 지금 약혼이 된 사이인데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내게만 보여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보고 갑시다. 아가서 4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 내게만 보여달라.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한 살기슭의 무리염소 같구나. 노을 속에 있는 것, 노을 속에 있는 이 눈, 솔로몬이 슐라미를 바라볼 때 노을 속에 있는 이 눈이 아름답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리브가가 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저 앞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너울을 썼다라고 나오죠. 이제 남편한테 갈 때는 내 얼굴 당신에게만 보입니다. 그 어떤 것들에게도 내 얼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신랑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에 이것을 쫙 든단 말이에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우리 주님이 이 얼굴을 딱 너울을 들면서 야, 이 얼굴이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이 얼굴.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결혼식부터 개판됐어요. 결혼식부터 너울이 지금 없어졌고요. 푹 파여서 만백성의 남자들이여 다 보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드레스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요. 이거 드레스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 그게 보여줄 것 없으면 사람이 속상한 거예요. 보여줄 것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도 타락했냐고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저기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집안에는 세상 사람보다 이렇게 더 노출 적게 되는 것을 입어서 감사하고 남들보다 화장품도 저가를 써서 감사하고 이러면 되지. 오히려 고가가 아니라 저가를 쓰고 옷도 그래서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데요. 그때는 이제 뭐가 보이냐 하면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의 내면이 보입니다. 불쌍하구나 보여요. 얼마나 속이 텅텅 비었으면 무엇인가를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로 해야 하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러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죠. 세상의 여인들이요 참 불쌍하다. 그래서 이런 불쌍한 자매들이 교회에 오면 입혀놓습니다. 불쌍한 자매들이 오면 입혀놔야죠. 언제까지 그걸로 살래?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금만 지나면 곧 사그라드는 것이다.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모습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지나가면 다 수그러들고 찌그러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찌그러든다고 해서 또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나 똑같습니다. 20대하고 60대가 똑같겠어요? 이게 같지 않지. 그렇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이렇게 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계속 그걸 유지되는 것처럼 그걸 지금 잃어버렸다고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내 젊음을 돌려다오. 돌려줄 수가 있냐고. 어떻게 돌려줍니까? 돌릴 수 없어요. 그냥 나의 젊음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내 신랑 영원한 33세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영원한 33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신랑은 영원한 33세 예수님이시요. 그렇게 나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말씀 없는 세상이 심판을 이렇게 받는데 꼭 심판받아야 사람들 정신 차립니다. 자, 이제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조류를 한번 볼게요. 먹지 말아야 할 조류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녁에 내일까지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요. 이것 말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뛰어 넘어가고 이제 뒤에 것들 지금 또 이제 11장까지 마치고 나면 12장은요 아이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딸 낳으면 66일을 부정하고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부정하고 뭐 별소리가 다 나와요. 이것들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11장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11장 내용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새 하는 것은 조류라는 거죠. 조류 중에서 먹지 말 것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자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읽겠습니다.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 지금 조류잖아요. 새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어류와 조류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류고 여기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조류입니다. 이 조류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조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할 조류들을 지금 쭉 설명하는데 여기에 모를 것들이 많아요. 알만한 것들은 까마귀, 독수리, 황새 뭐 이런 것들은 알만한데 다 알 것 같은데 모를 것들은 뭐 올빼미고 오릉이고 몽구, 이거 모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는 것들 몇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독수리와 학과 요런 것들 쭉 내려가면서 까마귀와 요것들은 뭘 좋아하냐면 시체를 좋아합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어디에 가서 먹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을 때 까마귀들이 와서 저희 살을 파먹고 독수리들이 와서 저희 살을 파먹고 이런 시체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류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조류들은 어떤 조류냐? 시체를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메추라기, 이것도 조류입니다. 메추라기 같은 것들은 뭐냐 하면 이것들은 시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곤충을 좋아하죠 이게. 그런데 저것들은 보니까 시체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다 이 조류들, 먹지 말아야 할 이 조류들, 시체를 좋아하는 새들인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시체는 생명 없는 것이잖아요. 시체는 생명 없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조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생명 없는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 것들. 이제는 생명 없는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라. 다 비슷해 보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생활 가질, 신앙 가질 것, 말씀 없는 세상 심판받게 된다. 생명 없는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말 것. 이 조류, 그러니까 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다 반복해서 가다 보면 결국에 어떤 말이냐면 이 앞에 내용들 보면 똑같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먹지 말라.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은 또 먹지 말라. 결국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하나님이 어류를 썼다가 조류를 썼다가 포유류를 썼다가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 반복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받아야 할 이 대상이니까 한 번 말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 말해서 알아듣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좋아했던 사건들을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경고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꾸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있어, 이거 먹으면 돼, 자꾸 반복이 나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결국에 성경이 쉽구나라는 게 이제 터득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같이 읽다 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있는 것, 이것들 어떤 것이지 하고 딱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제 딱 답이 나왔어요. 반대로 말하잖아요.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하다. 세상의 것들은 말씀 없는 세상이니까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답이 또 나왔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조류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쭉 설명하는데 저것들이 특징을 보니까 생명이 없는 것, 시체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시체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왔던 그 제자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사를 치러야 되니 가서 장사를 치르고 와서 따를게요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게 바로 생명 없는 것들이 생명 없는 걸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희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하고, 너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저희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 죽음을 방관하고 그냥 버려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생명 없는 것들과 생명 있는 너를 지금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전화통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아버지가 죽는 걸 알아요? 죽었는지 어디서 소식이 옵니까? 전화도 안 왔는데, 전보도 없지. 근데 무슨 수로 영적으로 그렇게 뭘 받았어요 이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장사를 하겠사옵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했어요. 나 머리 둘 곳 없다. 너희들 나 따라봐야 집 한 채 얻기 어렵다. 출세하긴 틀렸다, 이 말이죠.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다 자기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구분해 놓죠. 죽은 사람들과 너는 상종하면 안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라요. 결국 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 없는 세상 것들 사랑하면 안 되면, 여기까지는 사랑이 아니죠. 속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보기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제는 사랑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돈을 사랑하면서 결국에 수많은 아내들을 채우게 됩니다. 돈이 없이 아내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솔로몬이 돈 만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수많은 돈들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더 큰 돈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말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저 암몬이나 모압의 말을 되팔게 만들었어요. 장사라는 장사는 다 해먹습니다. 애굽은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애굽을 사람들 보냅니다. 애굽의 공주를 내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타락하죠. 사랑하잖아요. 생명 없는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 놓고는 뭘 하냐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궁을 만들어 줍니다. 주변의 이웃의 공주들, 이방 나라 여인들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신전을 만들어 줍니다. 돈이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그게? 이런 일에 다 동참이 된 사람들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우리가 너무 괴로웠는데, 그 신전 만들다 너무 괴로웠는데.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겁게 해놓은 짐들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마치 저 중국의 시진핑이 죽으면 이 오늘의 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중국 들어갈 때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지 않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이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다 뺏겨가면서 자기 아내, 자기 딸 막 빼앗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어디 나라가 그렇게 많아서 공주들 다 데려왔겠냐고요. 아니죠. 공주라 해봐야 몇 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이쁜 것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게 전도서 2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거 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10절입니다.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했죠. 지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 뭘 하는가 보세요. 이 말씀 잘 보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전도서라고 다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보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무엇이든지라고 나왔어요. 그 무엇이든지를 여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막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으면 다 가져와.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되잖아요. 한 남자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다고 하면 그 여인들이 행복이 있었겠어요? 행복이 없죠. 수많은 여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 사람,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할 기쁨이 되겠어요? 돈이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성을 져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신전을 져주고요, 또 이제 사람을 위해서 저 궁전을 져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백성들이 동원이 되니까 힘들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첫 마디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무겁게 해놓은 이 채찍 같은 것을 우리에게서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안 들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 10지파가 뚝 떼어서 나가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조금만 그 아들이 가볍게 해줬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떠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 이런 데 써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막을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기 좋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민수기 25장 맞나? 민수기 25장, 사사기 20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후처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후처가 있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뭔 후처라니,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의 후처가 어느 날 다른 동네 놀러 갔다가 실컷 강간당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거. 그래서 이 제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후처를 건드려서 죽였어 이거?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후처를 그 수레에다 싣고 가다가 어느 동네에 딱 들어가서 이 후처를 내려다 놓고 칼을 가져다가 12토막을 냅니다. 죽은 여자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어. 다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받아 본 이 12지파의 모든 수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후처라는 말을 왜 그렇게 사람들 귓등으로 듣냐고요. 후처라고 했으면 제사장이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후처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뒀는데 후처가 죽었다고 그랬으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행실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로 봐버렸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 눈이 즐거운 대로 다 가만두다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죄처럼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막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보기 좋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먹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먹을 만한 것들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해가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솔로몬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즐거워하는 대로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그 집의 사람들 노역으로 삼고, 그게 솔로몬 때 와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울 때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상 8장은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삼으면 반드시 너희를 노역으로 삼을 것이다 했는데 사울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냐 하면 가장 기대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고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솔로몬, 이때 와서 그 하나님이 말씀했던 모든 백성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솔로몬 때 와서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통탄스럽겠어요. 이런 왕이 우리 왕이라고 죽었을 때 좋아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랑하면서 살다가 생명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죽었을 때 사람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요라고 이렇게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확실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압니다. 사람이 눈이 소경이 아닙니다. 다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성도들이 와서 뭐라 하겠어요? 야, 진정 하나님의 종이었도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위에서 보면서, 야, 천국에서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종이었도다. 이 소리가 천국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딱 앉혀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도다 하는 그 소리가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하는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골방에서 믿는 예수님, 뒤에서 홀로 계실 때 믿는 예수님과 나타났을 때 믿는 예수님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게 살아가죠. 포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명 없는 세상 것 사랑하지 말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19절 20절부터네요. 이제 20절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보겠습니다. 이제 2번 더 하면 11장은 마칩니다. 11장에서 2편의 설교를 내일 저녁까지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참 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장 계속 오고 10장은 언제부터였어요? 지금 계속 10장과 11장, 이 10장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건너갈 수가 없어요. 12장에 가면 또 너무 또 중요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달.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11장까지는 확실히 마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조류, 어류, 먹을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더러운 물을 좋아하는 우리가 아니라 깨끗한 물에서, 말씀의 물에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것 조금 없더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